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조용히 함께 머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송구영신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도 있고 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날들도 있고 아팠던 날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한 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송구영신의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지나간 것을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세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고 자녀들로 인한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듯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편할 때는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올해 80살이 되셨는데 연말이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올 한 해 어떠셨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별일 없었던 한 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은혜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낸 것, 자식들이 잘 지내는 것,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말씀을 하시다가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세어보니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감사할 줄 몰랐네요. 그날 우리는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분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밝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쓴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호소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완전한 용서를 구합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무관심했습니다.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 해를 돌아보다가 큰딸과의 관계가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사소한 일로 큰딸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심한 말을 하셨고 딸은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관계가 어색해졌고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사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시편 51편을 읽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은 놀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도 그때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전화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정말 평안했어요. 몇 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짐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정리하며 회개하십시오.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말씀은 애가 3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고백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 후회했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은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쉽지 않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애가 3장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고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가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소서. 네 번째 말씀은 전도서 3편 1절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삶의 때에 대해 말한 구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좌절합니다. 왜 지금이 아닐까, 왜 이렇게 늦어질까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때를 아십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몇 년 전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았고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일이 틀어지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곧 큰 문제에 휘말렸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손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장로님이 그 사업을 했다면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날들도 있었고 성공적인 선교 여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실패든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눈은 항상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아직 가보지 못한 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그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도 말고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새해를 향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70대의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분은 한 해를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지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과거의 후회, 과거의 아쉬움에 너무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앞을 보며 살겠다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권사님은 새해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며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였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있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을 만났을 때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앞을 향해 사는 삶입니다. 과거는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주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앞을 향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들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말로 상처 준 것, 행동으로 실망시킨 것, 무관심했던 것 모두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올 한 해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좌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성사되지 않았고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따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소서.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힘을 주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올 한 해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공급의 은혜를 주소서. 관계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외로웠던 분들에게는 새해의 위로의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새해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를 밝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둘째, 회개하십시오.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셋째, 소망하십시오. 새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새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더 깊은 평안이, 더 많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